요새 지하철을 타면 스크린 도어에 쓰여 있는 시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유명한 시인들의 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시를 실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찾아보니까 지난 2008년부터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시민들의 시를 싣기로 하고 시민들의 시 100편을 공모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23년 작년 공모작 중에 다행이라는 시를 보고 마음이 저릿해 왔습니다. 유정화라는 분의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새빵살이 돈 벌러 나간 부모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던 남매에게 집주인이 건넨 초코파이 한 박스. 성적보다 안부를 물어주던 선생님. 터무니없는 꿈도 함께 꿔주던 친구들. 낯선 도시 길을 알려준 타인들. 유독 힘겹던 하루 누군가 비워둔 자리. 차창 밖으로 비처럼 쏟아지던 노을.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저만 그랬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들 이 마지막 행에 공감을 표하는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를 훑고 지나는 수많은 불행들 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행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나를 도왔다고 말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다행으로 지나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죠. 나를 살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든 그 수많은 다행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괜스레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코끝이 시큰해져 오더라고요. 또 그 다행의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남매에게 초코파이를 건네던 집주인, 성적보다 안부를 물어봐 주던 선생님, 터무니없는 꿈도 함께 꿔준 친구들, 낯선 도시의 길을 알려주던 이름 모를 타인들까지. 그 만남의 축복 또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다행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제 인생에도 그렇게 저를 스쳐간 수많은 다행의 순간을 함께 해준 고마운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만난 수많은 불행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행의 순간을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그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특별한 사랑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을 때나 또 복음을 변화하고 증명할 때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이 닥치는 것 같은 바울의 인생에 다행히도 하나님이 붙여준 보물과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8절과 같은 표현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까지 바울을 격려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소중한 돈을 건네기도 하고 상대방이 장갑이나 목도리가 필요하면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오늘 기도를 건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바울이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고 부러웠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가장 순수하게 그 누구보다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영적인 아버지였고, 바울의 그 기도 덕분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었겠죠. 보면서 참 부럽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수천 년 전 저 먼 세계의 어느 끝에서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 또한 나의 삶을 향한 기도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드릴 기도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 빌었던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나를 향한 기도, 내가 드릴 기도로 바꾸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뭐였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9절과 10절 전반부까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표현하죠. 이때 지식은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리키는 용어고요. 총명은 실제 우리 삶에서 과연 뭐가 옳고 그른지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지식과 총명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돈 카슨의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자들에게 추구하기를 바라는 지극히 선한 것, 이 탁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제자도를 특징 짓는 모든 요소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화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전반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지식이 그를 이끈 곳이 어디였습니까? 10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룰루랄라 즐겁고 기쁘게만 갈 수 있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의 2장 닮음이라는 글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고 말하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닮아가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도 말하죠. 아,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감이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야 제가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젠 키도 저보다 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도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 대들기도 해요. 예전에는 저도 부끄럽게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서 같이 투닥거리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삭힐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조금은 겸손해지고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 안에 지식이 발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저는 또 그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제 안에 총명, 판단력도 제 욱하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 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지난 1월 마지막 주 저희 가족들끼리 신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제 큰 아들이 눈물로 저에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며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울고 우리 가족 모두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고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발견하고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려는 작은 실천도 그분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도록 함께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줬던 내용은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다는 건 태양빛 아래에서도 불순물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말하고요. 허물이 없다는 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 나도 범죄하지 않고 남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경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 재림의 복음, 나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가, 나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챕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종말에 관해 늘 두려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인류 전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목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위태롭고 덧없고 무상한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8절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자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 제 자신에게 적용하다가 로마서 5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 날이 오늘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면 저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기에 앞서서 부끄럽고 죄송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팀 켈러가 복음은 경건 생활의 동기를 바꾼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벌을 받을까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경건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불경건이 아니겠냐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분을 욕보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의 죄가 매력을 잃고 싫어지게 되는 것. 팀 켈러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그저 나쁜 결과가 생길까봐 스스로를 학대하며 죄악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을 점점 더 원할 뿐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악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그것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지 깨닫게 하고 죄악을 슬퍼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드디어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기쁨의 날이 되겠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드디어 그 고통이 끝나는 해방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아무 의미 없이 허공에 흩어져 버릴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될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는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잘했다는 칭찬, 애썼다는 격려, 잘 견뎠다는 위로의 이유가 되는 하루하루로 차곡차곡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에 부치시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갈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의의 열매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나는 예수님과 오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열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를 통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 덕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매년 한국교회 신로도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결과를 보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목회자다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2023년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목회자나 성도에 대한 신뢰도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서
10명 중 2명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믿음이 간다고 답했죠. 8명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허점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의 저변에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저 또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목회자들에 대한 반감이 꽤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청소년기에 문학의 밤 같은 교회 행사에 친구에게 끌려가서 침을 튀겨가면서 제가 절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당당히 말하고 잘난 척했던 기억도 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 개척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일쑤였고 불안해 보였던 저를 너무나 사랑해준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안정적인 목회지를 뒤로하고 마지막 사역지로 호주를 택해서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목사님 4분을 만나 제가 잊을 수 없었던 30년 전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한밤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서 저를 응원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휴게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리고 불안했던 고등학생인 나 한 사람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제가 평신도로 다닌 유일한 교회가 됐죠.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예수님께 붙들린 그분들의 삶이 나와는 다르게 느껴졌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고 제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제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잘 포장된 목회자로서의 제가 아니라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감출 수 없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과연 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인정받고 있을까? 그런 예상치 못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8절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 가지 목회의 기술들로 저를 포장하고 그 능력들로 평가받고 스스로 저도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제 가족들 앞에서는 온전히 제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 삶의 열매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매일 아침 제 아내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제가 기쁨과 평강의 지배 아래 사는지, 그리고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이들의 인생에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인지, 예수님과 제가 맺고 있는 관계를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찔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계신가요? 정직하게 우리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진실하고 허물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오늘을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죠. 그 기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요. 엉뚱한 길을 헤매며 멀리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갑자기 체력이 떨어질 때도 분명히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기도가 그런 힘이 되었을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으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 뻔한 베드로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기도 또한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시험과 고난, 유혹과 절망이 또 우리를 찾아오겠죠.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기도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이 한 주간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